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공간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의지와 믿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 듣고 찬양할 때에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이 발견되어지며 응답이 발견되어지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불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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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며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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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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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누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 소망. 위대한 자비 경험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죽으셨네. 주의 십자가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나.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실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실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어지나치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이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실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실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내 산소망.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말씀인데 오늘은 30절에서 3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 가자 하고. 네, 아멘. 오늘 말씀은 방금 읽으신 말씀처럼 롯의 이 후손들이 이제 생기게 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기원이 된 그 유래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롯이 소알성으로 가려고 하다가 아내가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그리고 성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저 소알성으로 가면 또 나도 망하겠구나.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자기가 소알성으로 가겠다고 해놓고 다시 산으로 가요. 산에 들어가서 이제 굴로 들어가는 거죠.
굴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처참하고 힘들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두 딸은 어떤 생각을 하냐? 어떤 생각을 하냐?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생각. 하나님이 없는 생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는 인정하지 않는 생각을 해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그때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뭐 아멘 뭐 하고 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문제가 왔을 때 그때 내가 아무 말 없이 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이때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 문제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멘? 네. 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네. 두 번째 뭐예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제 계획은 가지고 계신다. 그거 세 번째인데. 네.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 다음 세 번째, 내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죠?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승리할 수 있어요.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가 오면요, 문제 해결하고 막 내가 정신이 없어져요. 막 경황이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막 눈앞에 보이는 문제부터 막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죠? 차분하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문제가 오면은. 그런데 정말 그때, 정말 뭘 생각해야 되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내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문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꼭 적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를 놓친 거예요. 롯의 두 딸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굴에 다 멸망하고 어머니까지 죽고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아버지하고 우리가 지금 자매가 왔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문제가 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렇게 생각했으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라도 다시 보내셔가지고 인도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의 자손이 끊겼다 지금. 우리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냐? 아버지한테라도 씨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를 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에 사로잡혔어요? 문제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멸망의 조상과 후손. 이것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 이 암몬과 모압 족속이 지금도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힙니까? 그죠? 이스라엘이 멸망해가지고 없어졌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에서 결정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기로. 그 이스라엘이 히브리인들이 세계 경제를 다 사로잡고 정치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유엔에서까지 국제회의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웠잖아요. 근데 이미 거기에는 1000년 넘게 살았던 유목 민족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에요. 그 옆에 나라 요르단이 있죠? 아시죠? 요르단. 요르단의 수도가 뭔지 아세요? 이름이? 암만이에요, 암만. 요르단의 수도 암만. 암만이 뭐예요? 암몬이에요, 암몬. 암몬 족속의 후손들이거든요. 그죠? 계속 팔레스타인 그쪽에서 계속 뭐예요?
PLO, 팔레스타인 해방전선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다가 미사일을 쏘고 공격하고 수시로 전투기로 저기 폭격을 하고 이스라엘은 절대 가만히 안 있잖아요. 미사일을 쏘잖아요. 그러면 2배, 3배로 갚아주잖아요. 애, 뭐 여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어린이집, 병원 필요 없어요. 그 무장단체들이 일부러 병원 지하에다가 저기 군 기지 막 건설해 놓고 그렇거든요. 가차 없어요. 그냥 폭격해버려요. 병원과 함께 다 죽여요. 그 계속 싸우잖아요, 지금. 이런 원수가, 이런 저주의 이 시작이 불신앙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불신앙하지 말아야 돼요. 안 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러나 정말 이 불신앙의 씨앗이 커가 싹이 돼가지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자라고 꽃이 펴서 이 열매가 맺어지면 얼마나 더 큰 고통이 오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주의 모든 것을 끊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멸망의 조상과 후손들을 보면서 나는 멸망의 조상과 후손이 되지 말고 나는 믿음의 조상과 믿음의 후손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내가 문제 앞에서 절대 불신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 외에는 재앙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뭘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구원받아야 할 자, 구원받을 자, 예수 믿는 자, 오늘 신약으로 얘기하자면 예수 믿는 자 10명만 있었어도 그 도시가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자 10명만 있었어도. 그죠? 롯 빼고 9명만 있었어도. 그죠?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 9명을 롯이 전도하기 전에 종말이 찾아온 거죠. 그 도시의 종말이. 그래서 멸망의 때가 이르기 전에 구원 얻을 자를 우리는 현장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미션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속입니까? 그런데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요즘에는 성경에 아시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거짓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게 누구한테 얘기한 건지 혹시 아십니까? 누구한테 얘기할게요? 도둑놈들. 바리새인. 그렇죠.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맞아요. 그 당시에 제일 존경받는 사람, 제일 따르는 사람, 지도자, 제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제일 믿음 있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요,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셨어요. 이뿐만이 아니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네가 지옥의 자식들로 더 배가 되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 유대인들은요, 어떤 자부심으로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은 짐승만도 벌레만도 못한 것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런 맛에 산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완전 180도 반대로 마귀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독사 새끼들아 이렇게 욕을 했어요. 정말 완전 상욕이에요. 완전 상욕.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왜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이 욕을 했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이요, 메시아, 그렇게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메시아, 구약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메시아잖아요. 피언약, 제사, 이 언약 놓친 자는 멸망. 이 언약을 놓치고 우상 숭배하면 멸망, 이거잖아요. 이 언약 놓치지 마라, 이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전파하지 않고, 그거는 얘기 안 하고, 너 오늘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안식일이 일했냐, 안 했냐? 이런 것만 지금 따지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게 지켰냐, 안 지켰냐, 그거 따지라고 주셨습니까?
아니 진짜 복음을 몰라. 진짜 하나님 말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말씀을 알고 있는 자, 그러나 복음을 말하고 있지 않는 자.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바리새인과 같은 현장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아, 너무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렇게 이단에 잘 속을까? 네? 가족 관계 다 깨트리고 오직 정명석만 믿어라. 그러니까 가족 관계를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딸을 정명석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단을 욕하기 이전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들이 이단 사이비들이 그들에게 이 잘못된 교리를, 잘못된 저주의 이 교리를 알려주기 이전에 우리가 가서 말했어야 돼요. 우리가 가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속임수, 사단은요, 복음인 것 같은데 비복음을 얘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오늘날에. 네? 무섭지, 나는 마귀다 이러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종교라는 이 패키지를 딱 해가지고요, 거룩하고 성결스럽게 포장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 새끼들이 하는 짓이에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그게 뭡니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뭐예요? 판단의 기준, 인간이 가져오게 만들고 하나님이 필요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 없어. 네가 선악을 판단하면 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뉴에이지의 핵심 사상 아닙니까? 불교의 핵심 교리가 뭐예요? 범신론이잖아요. 윤회사상. 모든 게 신이다. 그죠? 그래서 너도 보살이 될 수 있다.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그거잖아요. 그게 보살이잖아요. 너도 도를 깨달으면 너도 보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기 보살님 그러는 거예요. 너도 보살,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범신론에 모두가 신이다. 그거잖아요. 덕을 많이 쌓으면 나중에 저기 인간으로 태어나고 저기 악행을 저지르면 벌레, 짐승 이렇게 태어난다. 이러잖아요. 윤회론에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거죠. 사단의 속임수.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좀 볼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네, 이것은 이상한 일이야.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럴듯하게 우리 형제님 제일 아픈 게 어떤 거였어요? 제일 아파서 힘들었던 병이 어떤 병이었어요? 뭐 다쳤거나 뭐 제일 힘들었던 게 어떤 거였어요? 병원에 간 거 중에서 코로나였나요? 발이 부러진 거. 아, 다리를 기억이 안 나네요. 골절을 한 적이 있으세요? 어렸을 때? 네. 네.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이 육신이 병이 들거나 다치면요. 마음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영혼, 육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연약한 상태가 돼요. 그때 뭘 해요? 이 사람들이요. 연약했을 때 이 이단 사이비들이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교리를 막 전해준단 말이에요. 상처받았을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뭐 재산이 탕진돼가지고 부도가 났을 때, 이럴 때, 몸이 아플 때, 이럴 때를 노린단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하냐? 이 사단이 뭘 가지고 유혹해요?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라. 육신적인 거 가지고 영적인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인 거. 우리가 막 육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진짜 원인은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그 최초 원인은 뭐예요? 영적인 데 원인이 있잖아요. 근데 사단은요, 육신적인 걸 주면서 영혼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에
뛰어내려봐라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실 것이다.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지 않냐 이러면서 은근히 맞는 소리 하는 것 같은데 뭘 이용해요? 명예심, 이기주의,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축복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예요? 내게 엎드려 절하라. 아주 이제 대놓고, 아니 방금까지는 하나님이야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이니까 뛰어내려 보라고 그래 놓고서는 자기한테 절하래.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이런 짓을 하죠. 내게 절하라. 그럼 무조건 절하라? 아니죠.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한테 감히 내게 주신 것인즉 내가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 받지 못하게 눈을 막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게. 모든 거예요. 다 이게 공통적으로 뭐냐? 육신적인 걸 주고 영적인 걸 막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을 혼란 속에 빠집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사탄의 지배에 인류는 빠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빠집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정사, 통치자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해야 돼요. 통치자들, 권력자들이죠. 그 다음에 권세자들.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타락의 문화로 복음을 막고 있어요. 이 사탄이. 그 다음에 하늘의 영, 각종 종교단체로 복음을 막고 있어요.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이 신천지는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직장인도 있을 거고 사업하던 사람도 있을 거고 경찰이나 뭐 공무원이나 정치하던 사람도 있을 거고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하던 회사에서 하던 그 마케팅 전략, 그다음에 국가에서 하던 어떤 행정 전략 이거를요 다 가지고 와가지고 해요. 그래가지고 길거리에서 기아 난민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뭐 서명운동 합시다. 그래가지고 외국인들 시켜가지고 그걸 시킨단 말이에요. 그럴듯하게. 그러면 거기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적어주세요. 그리고 사인해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럼 그걸 뭐 해요? 그게 돈이잖아요. 요즘에. 인적사항. 개인정보. 그렇잖아요. 사인까지 딱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못하게. 그 개인정보 가지고 회사에다 팔아먹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용하고 그걸로 쫙 돌리는 거죠. 전화도 하고. 그래가지고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묘하게 전략을 짜가지고 그 사람들 이제 모략이라 그러잖아요. 신천지들. 그래가지고 그걸 짜가지고 회사에서 갖다 팔아먹고 정보를 팔아먹고 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유용해가지고 그걸로 포교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별의별 인본주의적인 모든 전략을 다 동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아니면 복음 전할 수 없어요. 네 번째, 소돔 고모라의 마비된 부분이 뭐예요? 성적으로 타락했잖아요. 그죠? 물질 만능, 롯의 아내. 뒤돌아봤잖아요. 하나님 보지 말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동성연애. 지금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동성연애를요, 아직은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해요. 싫어하고 찬성하지 않아요. 근데 공식적으로는요, 지금 얘기하면요, 공직에서 쫓겨나요. 얼마 전에 이 정부에서 누구를 임명을 했는데 그 사람이 동성애는 일종의 병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공무원직에서 물러났어요. 인권단체들에서 막 동성애를 왜 그렇게 병으로 취급하냐. 인권을 무시했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기 물러났어요. 사표 썼어요. 공식적으로 동성애를 지금 욕하면 안 돼요. 지금 실제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공식 석상에서. 방송이나 정부 관련 부처에서 공식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비하하잖아요. 뭐 병이다. 이거는 치료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요. 지금 사회적 지탄을 받게 돼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동성애 만화가요. 얼마나 지금 만연해 있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 가르쳐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동성애가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선생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좀 개방된 선생님들은요. 동성애는 나쁜 게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요. 지금 큰일 났어요.
복음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현장이 됐습니다.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왔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인구 급감됐잖아요. 인구가 출산율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애 낳아라 이거예요. 뭐 어떻게 어떤 방법이든 괜찮다. 애만 낳아라. 우리가 저기 지원해 줄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 결혼 안 하고 애 낳고 불륜해서 애 낳고 그거 정부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거. 일단 애만 낳으면 충분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뭐 해요?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결혼 안 하고 애 낳아도 정부에서 다 이제 해주니까. 예전에는 결혼해야지 친자 소송, 뭐 친자 등록하고 뭐 이렇게 돼야지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지원이 나오고 정부 지원 나오고. 이 요즘에는 그러질 않는 거예요. 프랑스나 유럽 이런 나라들은요 이미 다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너무 쉬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성연애 심각합니다. 롯과 그 딸의 마비된 부분은 뭐예요? 종족이 끊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근친상간의 보편화. 아무렇지도 않게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우리가 애를 낳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원래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한 거예요. 이 딸들도. 그런 문화 속에 젖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현장 뭐 타락했다고요? 오늘날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의인 10명을 찾는 이런 축복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현장에 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가 기도의 단을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아 기도했을 때 언약의 땅에 복음이 선포되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흥황하여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직장을 사용하시고 나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멸망의 후손과 이 조상들이 아버지 멸망 속에 있는 우리가 현장을 보고 우리의 현장도 다를 바 없음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이 현장을 주여 보지 않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기도의 단을 쌓고 복음의 단, 말씀의 단,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단을 현장에 쌓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의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멸망의 조상과 후손을 보며 영적 현장을 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형제들 위해 그리고 그 가정과 직장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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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